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갈구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것, 주고 또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것, 받아도 더 받고 싶은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꽃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묘사하기 힘들 정도의 큰 사랑입니다.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는 없겠다. 시편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과 힘과 뜻, 정성,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모든 질병과 저주와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셨고 그 생명을 꺾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심지어 목숨까지 다하는 목숨까지 내던지는 그러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감이 또한 있죠. 어떤 기대감이 있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뜨겁게 사랑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역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할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이 어떤 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시면서 너무너무 우리를 막 그 기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그 바락이라는 한 단어가 높은 분을 향하여 쓰여질 때에는 경배한다, 찬양한다 이런 의미이고, 아랫사람을 향해 쓰일 때는 축복한다, 격려한다, 세워준다 그런 의미예요. 바락이라는 한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막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막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엄청 막 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덩실덩실 막 그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고 막 그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막 그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막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막 정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예배를 포로스큐네오라 그래요. 누구누구를 향해서 예의를 표한다, 인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 중동 지역에서는 인사할 때 손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고 그러죠. 그래서 프로스큐네오, 누구누구를 향해서 입을 맞춘다, 예의를 갖춘다, 인사를 한다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에 입을 맞추고 정말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를 좋아하시거든요.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96편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어디 우상의 전각을 따라서 다니지 말고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예요. Must worship him. 그를 예배해야만 한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고 명령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봉양하고 효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의무사항이잖아요. 왜요? 이 세상 최고의 사랑과 희생을 받고 자라났으니까 나도 부모님을 최고의 사랑과 희생으로 섬겨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효도 아닙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기쁨의 의미에서 의무사항이고 보은인 거잖아요.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그 받은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과 찬양과 경배와 존경과 헌신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다윗 네 소원이 뭐냐? 평생에 네 소원이 뭔데? 내가 뭐 너한테 들어줄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 할 때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Every day, every moment,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거다 결심했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의 결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고 보면 다시가 괜찮아요.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그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합당치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쏟아 부어줘서 세상의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다리오 왕 때에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됐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냐 하면 오늘날 중국 미국만 봐도 얼마나 큽니까? 지난주에 김태익 장로님이 중국 광저우에 갔다 왔는데 광저우가 우리나라의 3배요. 한 개 그 지역이 우리나라의 3배요. 인구가. 지역 그 광활하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라.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커요. 그 큰 지역 120도나 되는 엄청나게 넓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데 총리가 한 사람을 가지고 안 돼요. 총리가 3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다리오 왕이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그 지혜가 있었단 말이죠. 민첩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딱 보니까 이 다니엘 한 사람에게 이 120도 전 바벨론 제국을 맡겨도 흠이 없을 것 같아지고 그를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총리 2사람이 그거 보고 시기가 일어났어요. 고관 대작들이 시기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물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가들은 많지 않아요. 사리사욕을 앞세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다니엘을 막 기뻐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그 다니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여버릴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단 말이에요. 총리들이. 수많은 정치가들이 그러한 사악한 사람들이죠.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때나 이때나 그런 사악한 정치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아무리 흠을 잡아도 흠이 없어요. 뭐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근데 다니엘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가 봤더니,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쓰러뜨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들이 계략을 꾸몄는데 뭐냐 하면,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다리오 왕이시오, 앞으로 30일 동안 정말 왕을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들을 갈라내야 되겠는데 그 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묘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그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식인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시죠. 이 법령을 정하시죠. 그리고 그 조서를 꾸며서 다리오 왕한테 갖다 놨더니 다리오 왕이 딱 볼 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확립시켜준다 그랬지, 나라의 간신들을 쏟아낸다고 하지. 그러니까 30일 동안 할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근데 도장을 딱 찍고 나면 왕도 그걸 이제 포기 못합니다.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전국에 방을 딱 붙였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방을 붙여버렸어요. 다니엘이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지, 30일 동안만 내가 참았다 예배하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뱀 같은 지혜로 30일 동안 참았다가 31일째 되는 날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30일만 참아주소. 또는 보이지 않게 숨어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숨어가지고 지하에서 하나님 예배할 테니까 받으세요. 하나님은 중요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면 나 죽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지하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테니까 30일 동안만 지하에서 예배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예배해다 죽으리라.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예배.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어떤 사람 바닥에다 쫙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의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바벨론의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성전을 향하여서라도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다니엘을 못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그 계략을 꾸민 사람들의 가족을 다 잡아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 사자굴에 던져놓으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점핑해가지고 팍 물었는데 뼈가 아자착하면서 그냥 핏방울 하나 남김없이 다 싹 핥아먹었어, 사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더 높이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까지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던지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힘썼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돈을 모으면서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내 이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가지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가 됐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해 드렸어요. 두 가지, 자기 사유재산까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합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집행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와 같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자가 누가 있느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를 막 존귀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면 우리도 복을 받겠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든 것들을 싹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여 드리고 막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온 회중 앞에 다윗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또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교회들이 어디 교회인 줄 아세요? 제가 믿기로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끝이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없는 것까지 더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렸다요. 그러면서 제발 하나님 이걸 받아달라고. 그게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도전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어려운 교회에 예배당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갖다 헌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이너스 통장도 능력이다. 그럼 그 능력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다 뽑아가지고 그걸 또 보냈어. 지금 어떻게 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흉내내지 마세요. 또 믿음도 없으면서. 흉내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랬어 그분이. 그래서 저는 무모해도 어떻게 저렇게 무모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했으면 그렇게 하냐고.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리고 한동안 이분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얼굴이 띵띵 붓고 막 이랬어요. 근데도 기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재력가들을 그분에게 붙이시더라고요. 성전도 좋은 성전 하나님 짓게 하시고 차도 좋은 차 우리나라 어떤 차인지 안 밝혀요. 좋은 큰 차 있잖아요. 큰 차. 그 목사님이 딱 대령하고 Unlimited 골든 카드 제한 없는 그 골든 카드를 딱 주면서 목사님 이거 필요한 대로 쓰세요. 제 통장에서 나갑니다. 이 기름도 제 통장에서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참 남들 잘 될 때 아멘을 해야 그래도 남들이 기뻐하고 아멘을 해주지. 거기에 또 유감이 있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시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목사님도 대단하고 또 저 목사님에게 복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복도 대단하다. 이게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그래요.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소개한 그 목사님도 그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기쁨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서울역 노숙인을 섬기는 소중한 사람들의 회장이신 유종옥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던 날부터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사업을 했던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아니, 돈 버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 억울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다. 주님은 내가 그 기도를 왜 하지 않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6개월이 채 안 되어 돈을 다 걷어가셨고 우리는 산 같은 빚더미 속에서 허덕여야 했다. 가난을 모르던 나는 그날부터 가난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고통인지 처절하게 체험해야 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남편과 시댁의 핍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쉴 새 없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삶이니 당연히 질병이 찾아왔다. 몸이 아프니 마음마저 병들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깊은 우울증이 내 삶에 어둡게 그늘져 왔다. 나는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택시를 탔다.
이 세상 더 살아봐야. 아저씨, 요금은 2배로 드릴 테니 청평댐으로 가요. 그 한마디만 내뱉은 나는 두 눈에 동공이 풀리고 이미 청평댐 푸른 물에 첨벙 빠진 듯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 기사님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아무 대꾸도 없이 청평을 향해 달렸다. 그래, 이 세상 더 살아봐야 무슨 좋은 날이 있겠나.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계속되겠지.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주어진다면 나는 살아갈 마음이 없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침묵이 비좁은 차 안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얼마만큼 달렸을까?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던 기사님이 어렵게 입을 떼었다.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는 거죠. 이 근처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면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왕 자살할 바에는 거기 한번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아있다 죽으면 안 될까요? 내가 가지 않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 예배에 참석한 후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거든 말씀하세요. 그땐 청평댐에 데려다 드릴 테니 미련 없이 풍덩 빠져 죽으세요. 그 차는 이미 기도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자살하려던 것이 발각이나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가 멈춰섰다. 여기까지 온 요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손님이 원하던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 어서 들어가 봐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기도원 예배실로 들어섰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나는 통로에 앉았다. 귀가 있으나 닫고 있으니 설교 소리는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앉아 힘없이 눈을 뜨고 한 곳만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초점 없이 풀린 내 눈에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는 듯 맨발이 보였다. 나는 그 발을 따라 천천히 그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등이 보였다.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등은 빈틈없이 갈라져 있었고 피가 검붉게 엉겨붙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왜요? 왜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맞았냐고요? 나 같은 것 용서해 주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질러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내 죄 때문이라는 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힘들다 말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죽고 싶다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저를 살려주신 것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겠다던 제 교만한 등을 주님이 맞은 만큼 때려주세요. 제발 저를 때려주세요. 주님, 나 같은 것 사랑해 주지 마세요. 용서해 주지 마세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목이 쉬고 땀과 눈물로 띠범벅이 뛰었지만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았다. 이 사건을 경험한 후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을 결심한 유종옥 사모님께서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수익금이 생긴다면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 전부 사용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때 노숙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셨다. 노숙인들을 섬기기 위해 중림동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노숙인 센터를 구입하면서 형편상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노숙자들에게 매일 밥을 주고 예배를 드리고 진료하고 옷과 생필품을 나누다 보니 건물 전체를 임대할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유종옥 사모님의 간증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건물 주인들은 노숙자라는 말만 들어도
임대를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지고 다른 사람도 세를 들어 살고 있는 보증금이 남아있는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건물 2층에 임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 된 것이다. 건물이 온통 노숙자들로 넘쳐났다. 아무리 통제해도 2층까지 막무가내로 뚫고 들어가는 노숙자들도 있었다. 2층 사람들은 계약 만료 기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빚을 진 상태로 건물을 구입하였으니 중도에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집을 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들은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나에게 확인하였다. 사모님, 우리 이사 가는 날이 6월 28일이에요. 그때는 보증금 1억 원을 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 돈은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으로 챙겨주세요. 돈 한 푼 없는 나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으로 주세요 하면 그대로 주님께 보고했다. 주님, 6월 28일까지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으로 달라고 하네요. 사모님, 우리 이사 가는 날이 6월 28일이에요. 그날에 보증금 1억 원을 내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럼 그 돈을 500만 원짜리 수표 20장으로 주세요. 주님, 6월 28일까지 500만 원짜리 수표 20장으로 달락하네요. 그 다음 날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로 100장, 그 다음 날에는 10만 원짜리 수표로 1000장. 매일 아침마다 수표의 단위가 달라지면서 내게 수시로 확인하던 한 달이 지나 6월 26일이 되었다. 사모님, 모레 아침에 우리가 이사하는데 보증금 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럼 그 돈을 현금으로 주세요. 주님, 내일 모레까지 현금으로 1억 원 달라고 하네요. 나는 노숙자를 사랑하는 주님이 반드시 보증금을 주실 것을 믿었다. 6월 26일이 되니 아무 걱정 없이 생글생글 웃던 나도 밥을 먹은 것이 체할 정도로 긴장되었다. 하루 종일 주님, 1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네요 라고 기도했다. 그날 오후 중보 기도로 봉사하는 한 집사님이 나를 찾아와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줄 수 있느냐 부탁했다. 집사님의 아버지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광림교회 장로님이셨다. 장로님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질문을 하셨다. 노숙자를 돕는 일을 시작한 동기와 사역을 하는 나의 태도, 사역의 목표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노숙자를 돕는 일은 책,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를 출간하면서 수익금을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부 사용하겠다고 서원하면서 시작됐다. 그 기도를 했을 때 내 눈으로 확연히 보게 된 사람들이 노숙자였다.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다. 나는 그들이 행패를 부리고 심한 욕을 하면 사모님, 난 너무 아파요 라는 말로 들린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면 주님도 그 심정을 함께 느끼시는 것만 같다.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탁월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노숙자들의 곁에 항상 있을 것을 다짐했다. 몸이 아파도 서울역에 나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새 가정을 회복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해 서울역에 더 이상 노숙자가 없기를 소원한다.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는지 깨닫게 해주고 노숙자들에게 존귀하게 대하고 싶다. 이런 내 대답을 듣고 있던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더니 아내인 권사님을 불렀다. 여보, 그것 갖고 와요. 권사님은 화장품 가방을 들고 나오셨다. 사모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주님께 1억 원을 헌금하겠다고 서원했어요. 처음에는 교회와 이것저것 6군데로 나누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가기 전에 꿈을 꿨어요. 중요한 제 서류 가방이 우리 교회 강대상에 놓여 있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강대상으로 올라가 내 서류 가방을 열어보더니 나누지 마라고 하셨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새벽 기도 갈 시간이었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그 꿈을 묵상했어요. 체면이나 명예에 따라 여기저기 나누는 것은 순수한 드림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 앞에 어느 곳에 주어야 하는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6군데 기관의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령님께서 사모님이라는 확신을 마음에 주시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주님은 왜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시켰을까요? 무겁고 불편한데 말입니다. 화장품 가방에 가득 담긴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으면서 내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이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이루는 인생 되게 하셨죠.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죠?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주셨죠. 유정옥 사모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죠? 소중한 사람들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말로 수 없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료 병원도 짓고 수많은 스폰서들과 수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그 수많은 넉넉히 섬기며 가장 존귀한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이 엄청나게 확대되어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죠. 인생 졸업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양편에 서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요, 그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유정옥 사모님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